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관계된 지명들을 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을 빼고는 다윗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다윗의 여정 시리즈 한다면서 왜 사무엘하고 사울 얘기만 잔뜩 하느냐? 이 사무엘과 사울 얘기를 안 하면 다윗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요. 라마. 자,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라마 나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마로 들어가요. 라마가 어디였을까? 사무엘은 왜 라마로 향했을까? 이 라마 나엿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라마는 언덕,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엿은 처소,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라마 나엿은 라마에 있는 어떤 처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것은 하나의 고을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처소를 얘기하는 게 라마 나엿이라는 거지요. 자, 라마 나엿이라는 장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고 삶으로 돌아간 곳, 그리고 다시 사명을 준비하는 장소 라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지명 하나가 있습니다. 라마나요. 처음 들어보지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라마나요. 응? 여러분, 이 라마나요시 어떤 의미가 있는 지명일까? 이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읽다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자고 할 때 같이 묵상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라마로 내려가서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해요. 라마로 내려갔더라, 라마로 가더라,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이 라마로 내려가서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와 연관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지금 어디서 경배했냐면 야훼 성전이 장막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올라와 가지고 야훼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냐면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한나가 무자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갖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지요. 야훼 앞에 경배하고 라마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셨어요. 그 얘기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엘가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데려가요. 그럼 맡기는 거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서원 기도를 하고 서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소원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해도 하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틀린 거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소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얻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소원 기도를 옆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소원 기도인데 그것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소원 기도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급해갖고, 나는 진짜 다급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에서 들어주셨는데 그 소원 기도를 내가 안 갚을 때가 있다는 거지. 안 그런 척해요. 안 그런 척하는데 한두 번씩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라던 아들을 달라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정작 그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한나가 구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2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한 대로 엘가나는 지금 아들을 데리고 실로에 와서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시 라마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가나도 라마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라마는 여러분 잘 알듯이 엘가나의 고향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했으니까 엘가나의 고향이라고요. 엘가나에게 라마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엘가나는 라마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엘가나는 실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라마로 내려갔다는 거지요. 라마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하고 그는 응답을 받고 다시 라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성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그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전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성전이 있냐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있는가 이거예요. 기도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장이 있냐 이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갈 성전도 없고 기도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삶의 현장인 남아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지요. 성전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노스도됐어요. 상실됐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신앙인의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지요. 진정한 성전이라는 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집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전이 있고 진정한 집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는 성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전만큼 여러분 공허한 것이 여러분 있을까 싶어요. 기도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삶의 현장이 없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곳이라면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냐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현장, 진정한 집 나마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 실로에서 드렸어요. 기도는 실로에서 했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라마에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엘가나와 한나가 야훼를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라마에 있는 그들을 야훼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매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행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베스 존스가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이 저자인 노리가 어린 시절 애완용으로 오리를 키웠대요. 오리 그린 줄 보여주세요. 오리를 키웠대요. 오리 이름은 헬리엇이었어요. 헬리엇. 아주 범상치가 않아 이름이 거창합니다. 헬리엇. 오리를 키웠는데 오리를 위해서 집 앞마당에 인공으로 연못을 만들어줬대요. 아주 지극정성입니다. 요새 애완동물 하나 키우면요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산보를 가다 보면요 여러분 이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산보를 시켜요. 근데요 어떤 강아지는요 머리에 파마를 한 강아지도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요 알록달록 옷을 해서 입힌 강아지도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요 품에 안고 산책을 시켜요. 아니 그게 무슨 산책이야. 자기 걷는 거 자기 운동이지. 걔를 산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니 여하튼간에 이 책인 저자가 이 노리라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 이 오리를 키웠는데 헬리엇인데 이 헬리엇을 키우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이제 일이 있어 나갔다 돌아왔더니요. 근데 그 오리가 세상에 그 연못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여러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헬리엇이라는 이 오리를 수의사에게 들고 가요. 왜 죽었는지 도대체 왜 내 헬리엇이 죽었는지 궁금한 거야. 그것도 왜 물에 빠져 죽었는지 궁금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오리가 왜 헬리엇이 물에 빠져 죽었는지 수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수의사가 아마 이 오리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아마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못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오리는요 겨드랑이에서 오리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오리가 이제 물 위에서 이제 갈 때요 발을 막 움직이고요 난리 법석을 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오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뜨는데 이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오리가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오리가 물속에서 발을 막 푸드덕거리고 이 날개짓을 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온 자기 털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 때문에 저 오리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 오리는요, 자기 몸에 발라야 될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인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자기가 할 일을 못했다는 거지요. 응? 요새 고양이는요, 하도 주인이 먹을 것을 많이 주니까요, 고양이 앞에 쥐 갖다 놔도요, 쥐 보고 겁낸대요. 응? 원래 고양이 앞에 쥐 갖다 놓으면 쥐가 놀라야 되는데 거꾸로 고양이가 놀란답니다. 요새 세상이 그런 거지요. 자기가 할 짓을 안 하니까 이 오리가 죽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 책에서 이 얘기를 보면서 뭘 생각이 들었냐면요, 생명력이라는 생각이,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생명력. 오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요,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기름이었어요. 이게 귀찮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 생명의 진액을 발라야 오리는 산다는 거지요.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 뭐였냐면, 과연 우리들에게 기도의 진액이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기도의 진액을 우리 마음에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들에게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장소가 우리들에게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살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삶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진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보았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가 우리 삶에서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쳐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환란이 떠나갑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짜임새 있는 예배, 훌륭한 시설들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떠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력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력. 기도의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처소와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장 11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깁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며 다시 라마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보고 싶은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을 기도의 장소 실로에 놓고 다시 자신은 라마로 돌아가요. 기도하고 돌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라마 나요시였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엘가나 한나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특히 엘가나는 둘째치고 한나 입장에서 어떻게 얻은 아들이냐고. 자기가 소원 기도는 했지만 그 아들을 실로에 놓고 왔을 때, 그 어린 아들을 실로에 놓고 왔을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 기도대로
실로에 엘리 제사장 옆에 놓고 올 때, 그리고 다시 남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때 그 장소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나봇이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 인물 엘가나가 위대한 인물 사무엘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나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엘가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이랬다는 거지요. 단순히 집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믿음의 초소를 아들 사무엘에게 물려준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사무엘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은퇴하고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라마였다는 거지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그의 삶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삶을 살았던 라마에서 그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은퇴하고 살아갈 라마 나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은 은퇴하고 라마로 돌아갔어요. 기도의 처소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은퇴하고 살아갈 라마 나봇이 있는가, 기도의 처소가 있는가, 응답받는 처소가 있는가,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라마 나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라마 나봇을 생각하며 저는 이런 또 제목을 잡아봅니다. 두 번째로, 물러갈 때를 알고 물러간 곳에서도 끝까지 사명자로 살았던 곳, 그것이 라마 나봇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7절에 나이든 사무엘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돌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7절,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도요, 라마로 돌아가요. 자기 아버지 엘가나뿐만 아니라 사무엘도요, 라마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아니 은퇴했으면 깨끗이 은퇴하지, 왜 은퇴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는 거지요. 잘 보시면 사무엘도 깨끗하게 은퇴하지 왜 은퇴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는 거지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한 사울에게 기름을 붓어요. 그리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다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이 내용이 어디서 얘기한 말이냐면요, 라마에서 한 얘기예요. 나는 라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사역이 끝났어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은퇴하고 돌아갈 곳 라마 나봇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요, 라마 나봇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물러남의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장소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명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지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자꾸 리바이벌 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드세요. 사무엘상 13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고 15장에서는요 중요한 전투가 있었죠.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은 실제 버리신 게 아니라 야, 너 좀 잘해라 그런 의미였고 15장에서는요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울왕이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것을 보고 사울왕을 버리기로 완전히 작정하신 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34절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 은퇴했냐면요 사울왕한테 기름 붓고 끝난 거예요. 사사로서도 끝났고 왕정세대가 세워졌으니까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사로서도 끝났고 선자로서도 자기 끝냈다고 생각하고 남아로 돌아간 다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등장해요.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게 언제 등장한 거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다시 남아로 가고 사울은 다시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요. 사울왕한테 선포한 거죠. 이제 하나님 너 버리셨다 하고 나서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해갖고 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고서 이제 얘기 선포를 하고 다시 남아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가요. 기브와 출신이니까 기브와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이제 내가 사울왕을 버렸으니 저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 이새의 아들 중 8번째인 막내 아들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명령이 떨어져야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기름을 붓고 다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남아라는 곳이 도대체 사무엘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늘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곳이었구나.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남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아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남아에 간 사무엘을요 계속해서 쓰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끝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역이 끝나면 사명도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남아 나엿이 있으면 우리 사역이 끝나도요 우리는 사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아 나엿은 왜 남아 나엿이었을까? 남아 나엿은 왜 남아 나엿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남아 나엿이 남아 나엿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 나엿에서 사역이 끝났지만 사명자로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남아 나엿이 남아 나엿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나이 먹어서 나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쓰시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 간에 그 자리에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그 순간,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만나요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이 나만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역도 언젠가 끝나겠고 여러분의 사역도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들이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꾸역꾸역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요. 우리 인생이 은퇴하고 돌아갈 남아나여서 가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역이 끝나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남아나여서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망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역의 자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젊지만 제가 무한대로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후임 담임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더 번창케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젠지는 저는 몰라요. 먼 미래의 이야기지 언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자리, 말씀 듣고 성경책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가는 그 자리, 그것이 지하철이 되든 어느 장소든 가서 영이야 가서 말씀을 전하러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저는 사명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사무엘이 그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그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여러분 사사였어요. 사사.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였다고, 지도자였다고.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때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재판관이었어요. 지도자였다고요.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이 왕을 세우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 그가 원하는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았던, 어쩌면 그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은퇴하게 돼요.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은퇴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역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요 아무 말도 않고 나만나요스로 가요. 나마로 떠나요. 끝내고 기름 붓고 사울에게 딱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는 나마로 떠나가 버려요. 사무엘이 위대하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이제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귀에 있고 이제 들어오시죠.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이 사역이 끝났다 하시는데도요 그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다윗을 칭찬하거나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합당치 아니하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 왕에게도 돌아갈 나만아웃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훌륭하게 은퇴하고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에게 영적 나만아웃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울에게는 그 인생에 나만아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거지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요,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궁이 남아 나일시 될 수 있어요. 꼭 지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기브와 동네, 자기 고향이 남아 나일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남아 나일시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나만은 사역이 끝났지만 사명은 끝나지 않은 장소였어요. 현역에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지요. 세 번째,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버티고 있으면요,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비교해서 사울 왕의 비극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사역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비극이 뭐냐면요, 그에게서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누가 떠났냐면요, 사울에게서 사무엘이 떠나요. 리더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요, 여러분, 측근이 떠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영적 멘토가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멘토가 떠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멘토가 뭡니까?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다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멘토잖아요. 내가 그분처럼 살고 싶은 분이 멘토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멘토가 떠나갔다고요. 사울은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만한 사람,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겠냐 이거지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비극적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고 떠나가요. 사명이 끝났다고 인생이 버림받는 것은 아닌데 사울은 사명이 끝나자 그의 인생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멘토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버림받은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불행해져요. 사울은 사무엘이 떠나자마자 자기와 함께하던 군사 병력 숫자를 세어봐요. 사무엘이 혼자 떠났는데 병력들이 떠났어요.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처음에 몇 명이 함께 했냐면요, 3,000명이 함께 했다고요. 요나단에게 1,000명, 사울에게 2,000명이 있었는데 1,400명이 도망간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사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3,000명의 군사들 중에 600명만 남고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3,000명의 군사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모르지 사람들이 눈치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 안 써. 저 사람 하나님 버렸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사울왕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사무엘이 전체 앞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사무엘이 인격자라 1대1로 사울왕에게 직접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 다 물리친 다음에 사무엘에게 조용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울왕 이제 하나님이 안 써.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 알고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비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때 우리 영적 멘토가 떠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가장 큰 불행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영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에게서 진실된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여기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지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그냥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있어서 안 되는 일이죠.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사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굉장한 분기점인데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사울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너무 환경이 급하니까, 세상적인 자기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 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했다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는 틀림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응답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축복하실 때는 틀림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문제는요, 사울왕이 생각했던 기다림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기다림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년은 당장 급해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스테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뭔가 확신이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계속해서 뭔가 급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지요.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요, 아직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에게 정말 좋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음 주에 나올 17장에 다니까 너무 흡사한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9절에도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 나와요. 사울도 자기를 무기를 든 인물을 누구한테 줬냐면 다윗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은 무기를 직접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왕자도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을 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아무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야훼 이름으로 나가 싸우자. 그래서 그의 창을 든 하인과 무기를 든 하인과 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전투를 치르는데 단 두 사람이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와, 우리도 싸워야겠다. 요나단이 이긴다. 자, 두 사람이 나가서 저렇게 전투에서 이기는데 우리도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요, 제사장의 명령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사울 자신이 생각해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뭘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야훼께서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배하고 해야 되겠다. 이때는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었나 봐요. 정신을 좀 차렸나 봐요. 야, 우리도 예배 드리고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사람들 속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 지금 예배가 뭐냐고. 그래서 사울 왕이 예배를 멈추고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이 나아가요. 사무엘상 1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법궤를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네셀 전투에도 얘기했죠. 법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벌써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져와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더 그냥 힘싸워갖고 막 전쟁을 치려고 하니까 손을 거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법궤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지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법궤를 찾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예배보다는 빨리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조급증, 사울의 이 조급증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는 전쟁의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 사울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요. 제사를 드려야지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막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부리고 있는 무기드는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나가서 막 전투를 치러요. 목숨을 건 거잖아요. 죽으려고 전진했잖아요. 근데 전투를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하고 그 부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하고 일어나서 승기를 잡아갖고 막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이 승기를 잡은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취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가 급합니까? 전쟁을 치르는 게 확실하게 그냥 전투를 치러갖고 저들 다 물리쳐야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봐도 그런 거거든. 지금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응? 이 승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지요. 이게 인간적인 사람 사울의 모습이에요. 조급증이죠, 조급증.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자, 이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요. 이겼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져야 되는데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이때 전투의 이김이 그에게 독이 됐어요, 여러분. 졌어야 되는데 이겼다니까요. 어쩌면 전쟁의 승리가 독이 되어서 그가 가야 할 곳 나마를 영영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맛보기도 해요. 성공을 맛보았는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공은 여러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것에 여러분 맞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성공은 여러분에게 독이에요. 독 먹으면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독이에요. 그 승리, 그 성공은요, 영혼의 독이라고요. 여러분의 재물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은요, 독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독이에요, 독. 우리 인생의 성공에서 우리가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사울은 이제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위한 안전을 도모하고요,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신뢰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이제 손톱만큼의 가능성도 사라져버린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서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을 남겨놓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뭘 하냐면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갈 곳이 없었던 사울은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잘 보십시오. 발길을 돌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길갈로 가고 있어요. 자기 고향이었던 기브아로 가지 않고 길갈로 가고 있다고요. 고향으로도 안 가요, 여러분. 갈 곳이 없던 이 사울은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참 인간이 한심하죠. 기념비를 세우면, 성을 쌓으면 그것으로 보호받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고립되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칭송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비웃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지 않은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지 않은 승리는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의 사역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아로 계속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남아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넓은 땅이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남아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곳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다윗이 피난 시절에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남아 나요스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남아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제사드리고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 나요스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게 기업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게 기업이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쓰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참전계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만 나요시 있으면, 또 저에게 나만 나요시 있으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명자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만 나요시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